THC 하가 11번째 말씀입니다. 하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 어릴 때부터 아마 뱃일을 배우면서 자랐던 뱃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만 딱 그냥 생각한다면 정말 생뚱맞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평생 해오던 일을, 고기 잡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생뚱맞은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의 장면에서는 사전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짧게 기록해서 이 부분을 아주 명시하고 있어서 아주 우연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의 부르심과 그의 부르심의 응답에는 분명한 관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부르시는 자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모르고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서 그를 불렀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도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잘 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보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주 적합한 사람으로 그들을 불러서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은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그러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떠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 대화까지 나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이미 알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따라오라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사명까지 부여하며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아요. 그냥 따라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왜 부르는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물로 잡는 어부,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복음으로 포획한다라는 언어적인 표현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어부로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만들고 그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어떤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라고 한다면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인격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동일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케 하고 이 복음을 나타냄을 통하여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비유처럼 우리도 비유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직업을 넣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부였으니까 사람을 낚는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많은 기술자라고 하면 사람을 고치는 기술자로 되게 하리라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겠습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사는 요리를 통하여 감동시켜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의사라고 한다면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유하여 이 복음을 나타내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료로 사명자로 이 땅에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제자로서의 분명한 우리에게 맞는 사명들이 복음 사명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음을 생각하고 복음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